신신의 제110화 초대교회사 10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또 초대교회사 저희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1강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10강 저희가 되고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뭐 쉽게 말해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루터와 깔뱅에게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제 그 루터와 깔뱅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쯔빙글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에 그 인문주의 르네상스 네. 이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르네상스라는 거는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르네상스에서 이제 원전, 고전이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전, 고전이라는 개념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서, 그리고 그리스어라든가 라틴어로 기록된 고대 교부들의 신학.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 활동을 라틴어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당시는 좀 특이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신학할 때예요. 근데 이제 중세가 되면은요, 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라틴어로 신학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루터나 깔뱅이 아우구스티누스 저작을 읽을 때 좀 편하지 않았겠나. 라틴어라서. 네네. 헬라어보다는 라틴어가 그렇겠다. 종교개혁자들에게 훨씬 편한 언어였거든요. 음. 신학을 하려면 무조건 이제 라틴어를 해야 됐던 네네네네. 시대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는 신학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그리스어를 잘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신학을 했어요. 근데 그 라틴어로 신학한 거를 우리가 이제 서방 신학을 형성한 거예요. 네네. 서방 교회 신학을. 근데 그 로마,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네. 카르타고 네. 이런 데서 이제 라틴어를 썼거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테르툴리아누스, 네. 터툴리안이라고 불렀던 그런 테르툴리아누스라든가 키프리아누스는 되게 유명해요.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 현상을 비판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근거죠.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도나투스 논쟁 예. 그런 것들처럼. 그렇죠. 이 키프리아누스도 이제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또 북아프리카인데요. 네. 라틴어로 신학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라틴어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신학이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어로 신학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 동방교회가 그리스어가 이제 주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로 신학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라틴어가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혹시 그러면 당시에 이 라틴어가 나중에 주류가 되고 루터와 칼뱅이 어거스틴의 저작들을 라틴어로 읽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원래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단한 거죠. 초대 교부 중에서 특히 서방 신학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너무 대단했는데 네.
중세에도 이제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잘 아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중세 스콜라 신학을 거부해가지고 초대로 간 거예요. 근데 초대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그 원래 자체로도 원래, 유명했었던 유명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라틴어가 훨씬 가까워 그들에게 친숙했을 거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자료들을 볼 수 있었을 거다. 잘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예, 그 당시 그렇죠. 이제 그리스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또 되어 있었고 맞아요. 예. 위대한 신학자였고. 네. 북아프리카가 이제 특히 좀 중요한데요. 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그렇죠. 사람들의 대륙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네네. 아프리카가 이제 지금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딱 경쟁하는 곳이에요. 네. 균형이 거의 50대 50입니다. 물론 네. 이제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이제 분리되어 있긴 한데 네.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그렇게 경쟁하는 지역인데 북아프리카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아프리카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 지역이었고, 야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많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하면은 로마를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유럽. 로마에서 활동했을 거야. 막 이렇게 마치 생각하는 프랑스 뭐 이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북아프리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 도시 같은 그런 곳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북아프리카가 상당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역이었구나. 저희가 어거스틴 하면 뭐 히포의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 히포라는 곳이 당시 북아프리카 어떤 지역 이름이었던. 지역 이름이고 그곳에서 이제 주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좀 방탕한 생활을 했다. 약간 탕자의 탕자의 의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심각하게 그래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방탕한 생활, 음. 사생활을 낳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자와 살고 네.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끊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온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었나 좀 의심이 가긴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요즘 세상이 너무 방탕. 그냥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요 사실 뭐 결혼 안 네.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예. 동거한 사람도 많고 뭐 아이를 낳았다 하는데 동거하면서 아이 낳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뭐 다만 좀 다르다는 거는 어린 나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예민함. 뭐냐면 죄에 대한 예민함.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런 예민함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어거스틴은 그 어린 나이에도 본인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일말의 죄책감이 그럼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절제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제가 안 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를 강조하는데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돼요. 그렇겠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 그거는 뭐냐면은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죄의 길로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죠. 그런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의 속성이고 그냥 원죄라고 보게 되는. 만약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경험 없고 네. 굉장히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했고 자기 어떤 삶을 잘 통제했다면은 원죄론으로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네. 문제를 못 마주쳤을 테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죄로 계속 흘러가는데 끌려가는데 예수께서 나를 붙잡았다. 그런 강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고백록을 쓰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삶의 궤적들이요 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강의라는 거는요. 네. 뭐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를 주장했다. 이런 거는 좀 우리 그렇죠. 강의에는 좀 맞지 않는. 그 방향성도 그러니까 연대별로 따져봐도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론이 어거스틴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거스틴 이후에 있는 건데 네. 마치 원죄론을 보고 성경을 보고 어거스틴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좀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를 먼저 배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쨌든 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원죄론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정통이긴 한데 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원죄론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요즘 이제 그런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인간의 이성,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원죄론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어쨌든 신약을 안 보지만 네. 예, 아담의 원죄 수용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신학이라는 게 단순히 성경만 봐가지고 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구나. 또 쉽게 말하면은 이 어거스틴이 354년생이라고 이렇게 문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전에는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있긴 있었어요. 있긴 논의는 있었어요. 논의는 뭐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기독교 어떤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정립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던 거죠.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주류 견해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견해도 아니고 그냥 의견의 하나였을 뿐이죠. 네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기독교가 이제 교리적으로 네. 인간이 뭐냐, 구원 어떻게 받는 거냐, 교회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굉장히 체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토대를 형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으로 이제 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거네요. 기초 공사를 그러면 어거스틴이 했다. 그렇죠. 예. 인간이란 뭐냐, 교회란 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하나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공존하고 있었겠죠. 여러 네. 견해들이. 네. 그리고 거기 어딘가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있었겠죠. 그 중간지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 주의자들 그리고 펠라기우스 주의와 논쟁을 하게 되면서 입장이 이제 한쪽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을 정통으로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 왜 서양 철학 이야기했을 때 거의 대부며 그 시작점을 플라톤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정리한 그 생각을 과연 당시 사람들은 안 하고 있었는데 플라톤이 그것을 짠 하고 내놓은 건지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플라톤은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한 건지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을 그러니까 것 같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저는 연결해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둘 다가 있어요. 둘 다가 있는데 대부분 99.9%는 네.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새로운 생각은 네. 순식간에 시대를 초월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환점을 만든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신학이라든가 대부분의 어떤 사상은 네. 발전돼 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초기적이고 원시적인 제안을 하면 네. 그거를 누군가가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무르익고 그래가지고 이전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한 하나의 다른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거죠. 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막 새로운 뭐 창조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것보다도
원죄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네요. 그 네. 이전에도 사람들이 뭔가 논의는 해왔다고 논의를 했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론 자체가 창조적이지가 않잖아요. 신학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대적이고 교회 안에 뭔가 사람들을 딱 이렇게 제도화하고 조직하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왜냐면은 어거스틴의 원죄론 딱 이러면은 마치 어거스틴이 처음 원죄론을 발표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의식,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데 그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죄론 하면은 유대교인 때부터 막 원죄론 이야기 된 것 같은데 네. 아우구스티누스 원죄론 하면은 그건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원죄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시대적인 하나의 교리구나. 반면에 그러면 원죄론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조를 했느냐? 네.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근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진짜 원죄론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신학자마다 좀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통 교회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성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누구한테 근거를 했겠느냐? 그럼 바울의 근거를 했을 거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바울의 사상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논의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아마 원죄론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유대교 학자들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